도르트 신조 강의 26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교훈교리 4번, 5번 항목 보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시는데 제가 제목 읽고 여러분이 내용 읽겠습니다. 사항입니다. 신자가 심각한 죄들에 빠질 수 있음, 참 신자를 은혜의 상태에 굳게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육신이 이기지 못하지만 회심한 사람들이 늘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고 감동하게 하심을 입어 어떤 특정 행동에 있어 자신의 잘못으로 은혜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 육신의 정욕에 미혹되거나 굴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 이를 행하지 않으면 그들은 육신과 세상과 유혹을 받아 심각하고 끔찍한 죄를 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허락하심에 의해 실제로 유혹에 이끌린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 베드로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슬픈 실족이 이것을 보여준다. 5항입니다. 그런 심각한 죄들의 효과, 더욱이 그런 큰 죄들은 하나님을 매우 불쾌하시게 하며 죽음의 죄책감을 지며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하고 믿음의 발의를 한동안 가로막고 그들의 양심을 심히 상하게 하며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한동안 느끼지 못하게 하는데 이는 그들이 간절한 회개로 바른 길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버지 같으신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실 때까지다. 예, 되겠습니다. 심각한 죄에 빠진 신자의 회복, 심각한 죄에 빠진 신자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도르트 신조 우리가 쭉 거의 마지막 이제 교리 5번째 교리 왔어요. 성도의 교훈 교리 2번째 시간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신자를 믿음 가운데 인도하도록 붙드신다는 교리인데 이것에 대해서 알미니안들은 성도의 교훈 교리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참된 신자라도 여전히 멸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진실로 회심한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느 날 잘 믿다가도 갑자기 배교하게 되거나 그래서 결국 멸망의 자리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한때 왕년에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지, 교회 봉사 많이 했지, 교사도 했지. 그런데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하신 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여수에서 중고등부 임원을 해봤는데요. 그때 이제 3등을 했습니다. 선거에서. 그래서 1등은 회장, 2등은 부회장, 3등이 총무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총무하면서 이제 교회 활동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모여서 교회 여러 가지 학생회 일하고 모이고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지금도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그 선후배들 이제 굳이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3, 4년 전에 저희 철산동 살 때 예비군 민방위 훈련이었죠. 민방위 훈련 갔다가 그 민방위 교장에서 이제 여수에 그 교회에 있었던 1년 선배 형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지금은 교회 신앙생활 하냐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때 그 여수에 있는 교회에서 그분도 총무했어요. 총무 열심히 하면서 다니고 청년부 조금 하다가 이제 교회를 신앙생활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교회에서 열심히 있었던 분인데 이제 제가 고민했지만 이런 분들이 종종 또 저 대학 후배 중에 참 열심히 전도하고 신앙생활했던 자매가 있는데 이제 그 자매가 그 교회 좀 상처를 입고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리고 이제 술 먹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할 때 보니까 같이 술 잘 먹는 남자 형제랑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죠. 불신자랑 결혼해서 지금도 교회 안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보면은 참된 신자가 배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 있는데 그래서 나도 지금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나중에 어떤 계기로 교회에 안 나오게 되고 신앙생활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옥으로 떠질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불안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이렇게 배교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의 신앙은 무엇일까? 우리 이제 개혁주의 교리에 따르면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갖지 못했구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종교적 열심, 또 인간적인 교제와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공동체가 좋아서 온 건데 이제 상황이 바뀌고 어떤 입장이 바뀌니까 이제 더 이상 함께 신앙생활하기 싫다 해서 떠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도르트 신조는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 그럽니다. 성도가 마지막까지 믿음 안에서 인내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넘어지고 하지만 계속 일어나서 인내하도록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교리입니다. 이렇게 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 성도에게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주는 내용이죠. 만약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중에 삐끗 잘못해가지고 지옥 갈 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알미니안보다 이 개혁주의 교리가 훨씬 더 힘이 있는데 사실 성경이 더 근거한 것입니다. 근데 또 오늘 우리가 읽은 4항과 5항에서 가르치는 것은 참된 성도의 견인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신자가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렬하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라고 하는 사람도 거의 매일 죄를 짓는다예요. 아니, 매일마다 죄를 짓다니 이게 뭔 소리야? 생각하시죠? 여러분 눈을 감고 자기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나? 어제는 어떻게 살았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때로는 게으름 부리고요, 나태해지고요, 적당히 눈속임하고요, 미움과 불평, 짜증을 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정당하지 않은 건데 내가 욕심 부리고 갖고 싶다는 탐욕도 부려보고요, 또 정리되지 못한 내 감정이 쌓여있을 때 특히 가족 중에 자녀에게 막 폭발시키고 그들에게 화풀이하고 한 적이 있었죠. 저도 좀 그렇습니다. 괜히 막 자녀에게 한 게 있어서 참 그렇게 그러지 말아자면서 그럴 때 한심하다 이거죠. 내가 왜 이럴까 자꾸. 근데 자꾸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상의 죄 속에서 참된 신자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는 현상이 보편적입니다. 엎치락뒤치락 이 죄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불신자 무슨 차이가 있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없지 않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신자는 그 죄들을 인식합니다. 내가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지 않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라는 자책을 해요. 내 안에서 그 죄로 인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신자의 차이죠. 성도는 세상의 죄와 자신 안의 내면의 죄성과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 일상의 죄 가운데 허우적대는 거 말고 참된 신자가 매우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항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여기 사항 한번 보여주시죠. 사항 읽겠습니다. 시작. 참 신자를 은혜의 상태에 굳게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육신이 이기지 못하지만 의심한 사람들이 늘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고 감동하게 하심을 입어 어떤 특정 행동에 있어 자신의 잘못으로 은혜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 육신의 정욕에 미혹되거나 굴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 여기까지 읽으시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 어떻게 돼요? 미혹되고 굴복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연약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욱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고 내가 죄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계속 사항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지 않으면 그들은 육신과 세상과 사탄의 유혹을 받아 심각하고 끔찍한 죄를 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허락하심에 의해 실제로 유혹에 이끌린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 베드로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슬픈 실족이 이것을 보여준다. 유혹을 받게 돼서 계속 이제 방치 상태에 있다가 유혹의 때가 됐을 때 심각하고 끔찍한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유혹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푼트물 보시면 1번 참된 신자가 죄에 빠지냐? 사항 답은 뭐예요? 일상의 죄를 범하는데 더욱이 나아가서 매우 심각한 죄에도 빠진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얘기가 누구냐? 다윗과 베드로다. 다윗이 간음과 살인죄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이 아픈 신실한 다윗이 그렇게 악독한 죄, 심각한 죄를 질 수 있었을까? 이 도르트 신조, 이제 우리가 설교하고 참고한 책이 그 코넬레우스 프롱크 목사님의 도르트 신조 강의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이 다윗이 왜 죄에 빠졌냐는 질문에 대해서 어느 주일학교 학생이 대답한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그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왜 죄에 빠졌나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날 아침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새벽기도 빼먹은지 아니면 또 말씀도 안 보고 퀴즈도 안 내고 기도 안 했는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순진한 대답이지만
전국을 찌르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실제로 어떠했나 보시면 성경 보시죠. 사무엘하 11장 1절인데 1, 2절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정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 보시면 밑줄 부분은요. 부하들은 다 군대는 전쟁하러 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왕궁에 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것도 뭐냐면 2절 보시면은 그는 많이 쉬었어요. 아침부터 푹 잠들다 침상에서 언제 일어났냐 보니까 저녁 때쯤에 일어난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게 있다가 하루 종일 뒹굴뒹굴 하다가 뭐 재밌는 일 없나 하고 이제 옥상에 저녁쯤에 올라가 본 거예요. 아침 옥상에서 내려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온 거죠. 재밌는 거 없나, 내 욕심이 기쁜 게 뭘까 찾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 목욕한 여인을 보니까 어때요?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하와가 그 선악과의 열매가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심히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보인 것처럼 다윗의 눈에도 그런 식으로 그 여인이 이거 유혹이다, 죄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그 순간에 그 하루 종일 나태했고 아침부터 기도하지도 않았고 전혀 깨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신의 정욕의 유혹에 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유혹이 왔을 때 그냥 훌렁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그 가야바의 관정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미리 경고했어요. 네가 3번 날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 배반할 일이 없을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소리쳤는데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야바의 관정에서 그날 밤 예수님을 3번이나 맹세하면서 부인한 죄를 졌어요. 나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어. 그 정도 유혹쯤이야.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이러면서 기도 안 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뭐예요? 심각하고 큰 죄에 빠질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사탄, 세상, 또 우리의 육신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세력에 대해서 죄의 세력을 보면서 그들을 과소평가하고 나는 괜찮아 하면은 피령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자신을 준비시키고 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 그리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 사탄의 공격을 막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금방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막 으르렁거리면서 잠들어 있는 성도를 잡아다닙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뭐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잠들고 졸고 있는 성도를 보면은 냉큼 집어삼키려고 두루두루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사탄이 이거 먹어야겠다 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존 버년의 철록정의 책 보시면 주인공인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멸망의 도시에 살다가 성경에 이제 책을 읽다가 이제 전도를 받고 시온산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여행을 한참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가는 중에 아볼로온, 그러니까 즉 사탄을 그 길에서 만나게 돼요. 이 사탄이 넌 원래 내 백성이 아니었냐 하면서 그의 강력한 힘과 능력을 보여주면서 다시 멸망의 도시로 들어가라고 크리스찬을 회유합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은 이 사탄을 만나기 직전에 어딜 다녀왔냐면 분별, 신중, 경건, 자선이라는 믿음의 자매가 있는 언덕 위에 집을 다녀왔어요. 그 집에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은혜 받고 그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집회를 하고 은혜 받고 온 것이에요. 그 집에서 나올 때 이 자매들이 갑옷과 무기들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완전무장하고 오다가 지금 사탄을 만난 거예요. 사탄이 계속 넘어와라, 너 다시 돌아가야 된다 회유하고 겁주는데 이 크리스찬은 하나님께만 충성하기로 했다고
나에게 다시 그게 돌아가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아볼론 사탄과 치열한 전투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등을 보면은 이 갑주가 등은 없어요. 그래서 뒤를 보고 도망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보면서 나갈 수밖에 없어서 전력을 다해서 이 사탄과 반나절 싸우고 결국은 승리를 거둬요. 이 이야기는 비유죠. 이야기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무장한 성도만이 사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유혹을 받고 때때로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항상 있는, 참 우리 안에 있는 현상들이고 우리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죄에 빠진 일이 자주 계속해서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성도가 매일 범죄하고 마음속으로 죄 안 지는 때가 없지만 이 다윗과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그런 심각한 죄가 자주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윗처럼 간음과 살인, 그리고 베드로처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를 매번마다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짓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성도가 가끔 죄에 빠지지만 죄에 완전히 푹 빠져서 살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로마서 말씀 인용하면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마치 죄 짓는 것이 큰 은혜를 받고 간증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는데, 큰 죄 가운데 빠져 살아야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과 다니엘 같은 사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이 사람들은 큰 죄에 빠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이들이 일상의 죄로 갈등하고 싸우고 고민하는 일들은 있었겠죠. 우리와 똑같이. 근데 크고 심각한 죄에 넘어져가지고 빠져서 그들의 일생이 막 혼란해지고 그 위기를 겪는 그런 일들은 이 인생 가운데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 순종 가운데 이들은 믿음을 잘 지켜간 모범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이나 사무엘이나 다니엘처럼 우리 모두도 상대적으로 흠없이 큰 심각한 죄 안 짓고 믿음 생활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무난하고 순탄하게 바르게 신앙생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오늘 이 사항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심각하고 큰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성도가 그러한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5항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5항 같이 읽겠습니다. 더욱이, 시작. 더욱이 그런 큰 죄들은 하나님을 매우 불쾌하시게 하며 죽음의 죄책감을 지며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하고 믿음의 발휘를 한동안 가로막고 그들의 양심을 심히 상하게 하며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한동안 느끼지 못하게 하는데, 이는 그들이 간절한 회개로 바른 길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버지 같으신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실 때까지다. 그러니까 이 큰 죄들, 심각한 죄, 해결되지 않은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큰 구로를 만들어요.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라도 이 범죄한 죄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린 데 있어서 적신호가 켜집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캄캄한 암흑 같은 상태, 터널에 갇힌 것 같은 상태의 영적인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읽으신 대로 매우 그 죄에 대해서 불쾌하세요. 그리고 진노하십니다. 성도가 죄에 빠질 때 하나님은 노를, 진노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죄를 졌음에도 노를 보이지 않으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죄를 묵과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죄 지은 본인, 주변 사람들이 쉽게 여기게 돼요. 죄를 가벼이 여기게 됩니다. 이런 상태 되면은 성도의 마음속에 죄가 점점 지배하게 되면서 성령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지 못하게 돼요. 함께 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한 선한 영향력, 영적인 평강을 거두어 가시게 되고요. 그 본인은 그 하나님의 침묵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부재하시구나, 이런 영적인 공허함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없어요.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데 참된 평강, 영적 은혜, 하나님과의 교통이란 것을 누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이 죄의 상태에서 지은 이 시편 32편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우리 3번에
그 말씀이죠. 신음하게 됩니다. 영혼이, 이 신음은 자신의 육신으로는 신음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 영혼이 말말라가지고 신음하고 뼈가 새하는 것처럼 참 고통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노하신 손, 진노하신 손이 그 죄에 있는 이 다윗의 상태를 다윗을 꽉 눌러요. 그래서 그 영적 진액이 다 빠질 정도로, 메마를 정도로 눌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입을 꽉 다물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러고 버티고 있어요. 그럴 때 다윗이 성전에 가서 왕으로서 예배하고 또 여러 가지 집례도 하고 말씀을 듣고 읽어도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주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된 상태. 그러나 그 죄책감을 억누르고 없는 것처럼 버티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밧세바의 범죄, 살인죄 이후에 계속 몇 달을 계속 버텨왔습니다.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죠. 그래서 다윗을 가리키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 죄인이라고 지적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참으로 회개해야 할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엎드린 것이죠. 시편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내 죄를 자복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서야 용서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죄에 대해서 징계, 그 다음에 이제 징계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 징계는 버린 자녀가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 징계예요.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다윗은 계속 겸비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맛봤던 때가 언제였나, 그때가 언제였나 기억을 더듬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분이 계신가요? 유혹에 한 번 넘어지고 또 한 번 넘어지고 계속 굴복하면서 결국은 계속 반복돼서 짓는 죄 가운데 있고 또 이제는 계속 무뎌지기 때문에 무감각하게 행하는 그 습관에 대한 죄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 계실까요? 회개하면서 죄를 포기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얼굴은 그 사람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자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용서 한몫을 주시지 않으세요. 회개하지 않고 변명만 하면서 그 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싸우지 않는 사람에게 이 성도의 견인교리는 전혀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성도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러므로 이 성도의 견인교리의 위로라는 것은 반드시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입니다. 간음과 살인죄에 빠져서 짓눌려 있던 이 다윗의 삶에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는 뭐였냐? 이 말씀의 책망 앞에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회개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보다 더 그에게 중요한 일은 베드로가 그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가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면서 울었던 것, 회개했던 그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 볼 때 이 다윗의 회개와 베드로의 그 통곡이 없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두 인물이 과연 참된 성도였나 한 의구심을 갖고 그 인물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듯이 이들의 회개 장면, 심각하고 큰 죄를 졌지만 이들이 엎드려서 참으로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그 심각한 범죄에 빠진 성도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나, 그 교훈을 받고 우리도 도전을 받게 됩니다. 유명한 기독교 저자 중에 한 사람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반 하신 분들 필독서 중에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의 저자가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80년대 굉장히 목회 열심히 하는데 목회뿐 아니라 IBF라는 학생 기독 단체가 있어요. 전 세계적인 단체인데 그 단체의 미국 대표였고요. 또 무슨 세계 선교회 총재도 했고 또 여러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는, 그래서 팔방미인 목회자로 굉장히 유명세를 떨칠 때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잘 나갈 때 1987년도에 이분의 간음죄가, 혼의 성범죄가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신의 죄를 교회 공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조용히 목회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7.2위원회는 3년 동안
징계를 통해서 이 목사님이 평신도로서 예배드리면서 회개하도록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3년 동안 평신도로 말씀 듣고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 아내와 함께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갈 때 나는 설교자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었다. 나는 한 교인이었다.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을 경청하려 노력했다. 영적으로 부서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었다. 아무도 못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항상 아주 조그마한 소망이라고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곤 했었다. 그러니까 말씀 붙는 그냥 비스푸러지는 심정으로 평신도의 자리에 가서 누가 나를 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굉장히 부끄러움과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의 자리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3년을 지낸 후에 본교회 7위위원회 승인을 거쳐서 이제 그 목회 현장으로 조금씩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 많은 상처받은 사람을 상담하면서 주옥 같은 저술을 책들을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베스트셀러 책들을 우리가 번역된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 비서였던 루인스키하고 스캔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미국에서 큰 사건이었고 우리나라도 많이 뉴스가 보도됐었는데요. 이 대통령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3년 동안 3주에 한 번 갈 때 3시간씩 빌 클린턴 대통령을 상담을 했습니다. 이 클린턴과 상담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왜 그런 사람하고 상담하냐 만류했지만 본인이 그렇게 상담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도 실패했다. 나도 모든 것을 잃은 경험이 뭔지 알고 있다. 그런 순간에는 당신을 믿어왔던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실패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이 죄 가운데서도 자기가 나아가서 그렇게 그 사람을 살리고 싶다라는 심정으로 상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죄 가운데 습관적인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있다. 때로 내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대비되지 않고 있다 하면은 우리가 말씀드린 자리에서 그 찔림을 받으십시오. 말씀이 동요하고 도전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겸비한 태도로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고 엎드리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 영혼을 붙잡아달라고 붙드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성도의 견인,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지가 아니라 견인에 있는 성도들은 오히려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